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말씀 13절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이고요.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기를 원합니다.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연장선상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선한 양심. 그리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위해서 고난 받지 말고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것들을 쭉 풀어 있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좀 하나씩 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있는데 선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해를 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전의 본문을 베드로전서 3장 2장 12절에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보다는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동도 소중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한 행실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우리 앞에 있던 내용인데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요, 이렇게 선을 열심히 행하고 또 행동하는데 누가 너희를 해롭게 하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선을 행하고 있는데 누가 너희들에게 악행을 하겠느냐, 나쁘게 하겠느냐, 해롭게 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착한 일 하는 사람에게 너 참 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해로운 말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 종교가 다른 사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잘했다라고 우리가 칭찬을 하지, 선한 일을 했다라는 사람들한테 야 너 참 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데 상황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상황이 때로는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아름다운 일을 했는데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가해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받는 일이 초대교회에서 발생을 했어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난받는 일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시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의를 위해서 악행을 당하고 해를 당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잘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복이 있다라는 말은요, 특권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특권이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특권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괴롭히고 박해를 가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너희들에게 특권을 주시니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점점 쌓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원수들이 고난을 준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하늘나라에 더 쌓이고 쌓이고 쌓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쁜 사람들 우리에게 어떤 가해하고 위해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만 두려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박해를 하고 고난을 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더욱 주님으로 삼고 심령을 거룩하게 하십시오라고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우리를 위해하는 자들이, 야, 너희들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공격하는데도 견디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준비를 늘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갖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아름답고 착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항상 하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늘 마음에 그런 대답을 할 준비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온유한 마음과 온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은요, 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고 고난을 준다고 해서 똑같이 야, 한번 싸워보자, 한번 나 싸워보자, 그런 마음을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근저에는, 바탕에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온유함을 담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이 마음은요, 우리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조심하며 친절하게 해야 한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를 강요하거나 그들에게 오만하거나 비판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끔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야, 너 잘못됐어. 너 틀렸어. 아니야,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는 맞는데, 그렇게 강압적인 자세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무리 내가 선한 양심과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강압적으로,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를 해코지하고 남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굴더라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렇습니다. 마치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나 빼고 너희들은 모두 멸망당할 자들이야,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고 이야기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그 문제가 커져요.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위에서 말한 대로 계속 말했던 것처럼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의 삶이 선한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도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고 있냐면 16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다라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안다라는 것을 머리에서 딱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는 것은요, 그 아는 것에 맞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내 머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안다라는 건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말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선한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선한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바르고 착하고 선한 일,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억눌린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은 세상 사람들의 선한 양심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이지 거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선한 양심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진정성이 있습니다. 순수하며 지속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그 양심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가? 16절 밑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다. 비방하는 그 비방으로 본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비방을 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심판은 결국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법 그렇잖아요. 가해자가 두려워해야지요. 피해자가 두려워해서야 되겠습니까? 법의 처벌을 받는 것도 가해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 피해자는 감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거를 누가 갚아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우리는 오롯이 선한 양심 갖고 행동하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보면은요, 가족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항상 걱정이에요. 항상 그 고민만 하고 살다가 하소연만 하고 살다가 끝나버려요. 이런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고민 들으면 하나님 영광만 가리는 말만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선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 의미 있는 삶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렇게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고난 받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앞으로 달려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서셨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갖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 중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쌓고 있으니 주님께서 바라보고 우리를 보고 응원하고 있으니 힘을 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은요, 이러한 위기의 때가 전화위복의 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꿋꿋하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갈 때에 선한 양심을 마음속에 굳건하게 세우고 온유한 마음과 동시에 경건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처럼 선한 양심과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을 하면서 살도록 도우시옵소서. 삶이 고난이고 어려움일지라도 주님 생각하면 또 능히 오늘 하루가 극복이 되고 이길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심판날에 찾아오게 되는 아픔과 슬픔,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아픔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 갖고 있사오니 주님의 심판날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예수의 제자로 살 때에 능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충분히 기도하시고 각자 오늘 상황 생활을 능히 감당해 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